오늘 말씀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5절부터 본문까지는 42절 말씀까지 제가 읽어드렸지만 이 51절 말씀까지를 살펴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5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2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시작해서 안드레는 자신의 형인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함께 데려오고 또 빌립은 예수님께 부름을 받은 후에 나다니엘을 데려오는 일이 이 본문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5명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5명의 부르심을 조금 더 이제 구조적으로 좀 살펴보자면 4가지 유형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의 제자처럼 이제 예수님을 소개받고 제자가 되는 경우가 등장합니다. 또 2번째는 이미 제자가 된 사람의 인도를 받아서 예수님께 나오는 경우입니다. 바로 베드로와 나다니엘이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3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셔서 제자가 되는 경우입니다. 그 예가 이제 빌립이라고 할 수 있죠. 마지막 4번째는요, 다른 사람들과 같은 부르심을 받았지만 이제 조금 독특한 방식으로 이제 부르심 받은 경우인데 이제 후에 나올 나다니엘이 여기에 속합니다. 오늘 여기서 제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 방식, 4가지 유형을 여러분에게 소개한 이유는 이 4가지 유형에서 크게 이제 나누면 2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들을 부르는 경우를 접목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다 아시겠지만 어려서부터 믿는 가정에서 이제 자라나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건 후의 일이고요. 일단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소개받아 교회에 나온 경우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살아가다가 이제 중간에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되는 경우를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을 살펴보면은 보통 이 2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2가지 부류 가운데 굉장히 미묘한 차이가 있음을 살펴볼 수 있는데, 중간에 믿게 된 사람들의 어떤 그 모습들을 보면은요, 되게 삶의 변화가 명확합니다. 아는 만큼 행하려고 그 모습을 보이려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반면 어려서부터 이제 교회 생활, 그러니까 신앙 생활을 해온 사람들은 아는 것과 행하는 것 사이에서 간격이 굉장히 클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어떤 이 차이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우등하고 열등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2 사람처럼 교회와 메시아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가, 그러니까 다 듣고 있었죠.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여기 나오는 빌립처럼 길거리에서 부르심을 받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어떻게 부름 받았는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는 이러한 것이 논쟁거리가 되곤 합니다. 별게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어떻게 부르심 받았느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데에는 어떤 나만의 조건이나 공로가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께 초대받은 특별한 경험을 강조하려는 성향을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의 경험이 다른 사람과 어떻게 다른가? 나만의 특별함을 드러내고 싶은 그 인간 본연에 자리 잡고 있는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실상은요, 예수를 믿는 것과 내가 언제 어떻게 믿었는가 하는 본질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을 통과한 이후에 나는 어떻게 얼마나 변화되었는가, 오늘 이 부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다 하나님의 자녀로 등장하는 게 아니라, 나타나는 것도 아니라, 증명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변화된 모습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이게 적당한 예는 아닐 것 같은데, 요즘 한국에서는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가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아닙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아이의 재능보다 더 중요한 재능은 어떤 할아버지를 만났는가 하느냐에 따라 좋은 대학이 결정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에서 확실하게 지원해주고 그를 서포트하지 않으면 이 아이가 좋은 대학에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자리에 우리 교인 중에는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대학교 가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한 많은 성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게 우스갯소리인 것 같은데 그만큼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하나의 양상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구원을 이해하면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참된 의미를 절대로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세상의 양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게 절대적 진리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외형적인 조건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본질, 내 삶의 변화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성도로 구원받고 부름받아 살아가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그 사람을 통해서 은혜가 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은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바로 교회 안에, 우리 신자들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엔 은혜가 아무나 주어지겠는가, 뭔가 특별한 사람만이 은혜를 받는 법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요, 그야말로 은혜입니다. 그냥 조건 없이 받는 선물입니다. 조건이 있다면 그건 은혜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냥 은혜로움으로 도와주는 것을 은혜라고 여기지 그거에 따라 어떤 대가를 바란다면 그건 은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크게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가 특별한 조건이 있거나 구원받았다라는 착각이 신앙을 왜곡시킨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은 결국 자신이 얼마나 특별한 사람인지 증명하려는 데 집중하려 하고 있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교회 안에서 은혜 받은 자로 왔지만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 의외로 우리가 그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얻었던 날의 간격이나 내가 남들과 얼마나 다른가, 지금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가, 이런 것에 집착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비극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보편적인 양상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순간의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그때의 간격을 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초점은요,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가 초점에 맞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지금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결단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었는가, 이것이 중요한 질문과 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내가 얼마나 극적인 방식으로 구원받았는가, 그건 과거일 뿐입니다. 덜 극적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제가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과 이야기할 때 느끼는 것은 목사로서 느끼는 게 아니라 어떤 신앙의 한 사람으로서 느끼는 것은 과거의 신앙에만 머물러 있지 더 나아가려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계속해서 선포되어지고 말하지만 다 이해한 것처럼 생각을 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도 말씀을 보면서 계속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깊이와
하나님이 주신 그 감동을 깨닫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그것이 나타내야 되고 증명되어져야만 하는데, 우리는 머리로만 이해한 것을 그렇게 거기서 멈추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세상의 많은 자연적인 일들이 하나님의 일반적인 계시에 속한다라는 것입니다. 일반 은총이라는 얘기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지만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하나만 싹 가지고 가시면 우리는 살아있을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 중에 자신의 출생 순간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 어떻게 태어났는지 부모님께서 들어서 알게 된 것이지,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오는 순간을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요, 5살 이전의 기억조차 희미합니다. 이게 보통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계성입니다. 이처럼 출생의 순간은 기억이 아니라 사실에 근거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말을 우리가 중생, 거듭났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 거듭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거듭남에 대한 그 감동이 있다면, 감격이 있다면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그건 과거입니다. 거기서 멈춰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듭남의 기억을 자꾸만 끄집어내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삶의 모습 속에서 거듭남자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고 여전히 나는 거듭났어, 그러니 됐어 라는 식으로 신앙의 한 1년만을 우리가 자꾸만 모든 것을 다 받은 것이냐 생각하면 그건 신앙의 큰 오해라는 것입니다. 신앙인이라면요, 출생 이후의 삶을 끄집어 내놓아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은혜로 인해서 얼마나 변화되었는가, 어떻게 새로워졌는가 이제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출생을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출생했기 때문에 이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게 신자들이 싸워야 할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 강조가 되지만 우리는 여전히 조건적으로 구원을 바라보는 어리석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지난주까지 말씀을 예를 든 본문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 말씀은 이 문제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는 말씀이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도 고스란히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35절과 36절 말씀 보십시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꼽자면 여러분은 어디를 꼽을지 모르지만 저는 여기에 섰다라는 표현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이 신학적 깊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잘 이해되지 않을 수 있는데 성경을 통해서 한번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말씀을 한번 찾아주십시오. 출애굽기 14장 1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 장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박한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린 말씀,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다 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따로 설명은 드리지 않겠지만, 앞에는 거대한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누가 쫓아오고 있습니까? 바로의 군대가 쫓아와서 사방팔방으로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도망갈 곳도 없고 싸울 힘도 없고 진퇴양난의 상황에 맞닥뜨려 있습니다. 극도의 두려움에 휩싸여 지금 누구를 원망하고 있죠? 모세를 원망하고 있지만 결국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우리를 인도했느냐?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를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끌어내신 놀라운 능력과 그 엄청난 은혜를 맛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지금 눈앞의 위기 앞에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원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있습니다. 근데 모세가 이렇게 말하죠.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모든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부분이 뭡니까? 가만히 서라입니다. 싸울 필요도 없고 도망칠 필요도 없고 무언가 할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그들의 구원을 이루실 것을 믿고 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앞뒤가 막히고 옴짝달짝 못하는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 없습니까? 매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고 살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철저한 인간의 무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극명하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불가능한 순간 속에 결국 성도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손으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홍해 사건의 핵심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고 구원을 이루시며 인간은 그저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하고 그분의 영광을 찬양할 뿐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에서 오는 두려움과 절망 앞에서 스스로를 해결하는 노력을 내려놓으라는 말입니다. 구원은요,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신뢰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왜 어떤 말의 표현인지를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순간과 시련의 순간에는 마치 하나님이 없는 듯하게 우리가 행동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말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한다. 다 알죠. 그러나 진짜 신앙인은 시련 속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당연히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족한 죄인들이 모여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간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몇몇 사람의 헌신과 노력, 그 모든 부분이 존중받아 마땅하지만 중요한 건 모든 성도가 함께 그 사역에 동참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책임을 외면할 때가 많습니다. 몇몇 사람에게만 맡깁니다. 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는데 나는 뭐? 그렇게 신앙을 회피하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말씀은 너희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싸움을 보라. 이 말씀과 세례 요한의 외침, 보라 하나님께서 속죄의 어린 양을 보내셨다. 이 선언을 함께 비교해 봐야 합니다. 제가 말을 했지만 어느 부분이 더 감격스럽습니까, 여러분? 두 상황 속에서 한쪽은 분명한 어려움이 있고 두 번째는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냥 세례 요한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게 더 감격스럽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는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 세례 요한의 말이, 세례 요한의 선포가 더 감격스럽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홍해 앞에서의 사건도 사실은 인간적으로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상황 속에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것을 보라. 이 선언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이죠. 그러나 세례 요한의 선언은요, 이 선언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다. 이게 선포입니다. 모세 때는 실체가 없었지만 우리는 실체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굳이 제가 이렇게 비교를 했지만 본질적으로는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인정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요청한 것도 아니고 내가 무엇을 해서 이룬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는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착각 속에 빠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마치 내가 요청했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그래도 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아직까지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불러주신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게 시작이요, 그게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나중에 그것을 단지 이해한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 중 누구도 다른 사람보다 나아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야 될까요? 부름받은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베드로나 안드레가 처음부터 완성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죄 많은 인간의 모습일 뿐이었습니다. 나다니엘, 빌립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부터 그들은 평범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들보다 더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부름을 받은 시점에서는 그 출발점, 신앙의 출발점은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았고 값없는 선물을 받았지만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부름받은 이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날 어떤 이는 사도 바울처럼, 어떤 이는 가론 유다처럼, 또 어떤 이는 이름조차 기억되지 않는 사람처럼 결정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느 선에 서실 겁니까? 베드로의 선에 서시길 바라십니까? 사도 바울의 선에 서시길 바라십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처럼 구원의 문턱을 간신히 넘은 자리에 설 것입니까? 이러한 선택을 하나님께서 물으실 날이 올 겁니다. 그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받은 날이 얼마나 극적이었는가? 아직까지 과거에 매달려 계시겠습니까? 지금 중요한 건 구원 이후의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이유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구원받은 자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 확인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애는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 어떻게 태어났든, 어떠한 과거를 가졌든, 지금 내가 어떠한 형편에 살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가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의 차이입니다. 주님은 신자들을 끊임없이 권면하십니다. 깨어 기도하라,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구원의 길로 걸어가야 되는 그 길을 이제 우리가 시작했는데 벌써 완성된 것처럼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매달려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적당히 살면서 적당히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을 만족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은 아직 멀었습니다. 여러분, 그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다라는 순간에 만족하지 마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넘치는 축복과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거든요. 우리를 초대하고 우리가 그 길로 걸어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함께 서로를 격려하고 권면하며 손잡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이제부터라는 생각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을 믿고 여러분의 생애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수많은 상급, 이미 우리는 상급을 받은 자이지만 어찌나 답답하면 하나님께서 상급을 준비하셨다라고 이야기하시는지를 기억하면서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힘을 다하여 달려가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그러한 축복을 받은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순간임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담대히 죄와 싸우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